인사하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예. 한 번 더 할까요? 해피 크리스마스. 예. 무슨 뜻인지 다 아시죠? 예. 정말 우리 가운데 그 예수님의 탄생이 저와 여러분들 또 가정과 또 우리 아름다운 교회 나아가서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되길 소원합니다. 환경이 우울해도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잔칫날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온 세상이 다 변해버렸습니다. 이전에는 정말 경험하지 못한 그런 세상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로 해서 완전히 생활 패턴이 다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전에는 그 학생들이 이 마스크를 턱에 걸고 다니는 그 턱스크가 유행했습니다. 그것이 패션처럼 유행을 했고, 또 그렇게 턱에 걸고 다니는 학생들을 보면 막 이상한 아이로 이렇게 낙인 찍기도 하고 선생님으로부터 야단을 맞는 그런 아이들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마스크를 쓰지 않고 다니면 오히려 이상한 사람으로 낙인 찍혀버립니다. 또 이전에는 우리가 사람들과 만나면 반갑다고 인사하면서 악수하고, 또 가까운 사람끼리는 가볍게 허깅도 하고 그렇게 친밀감을 드러내고도 했는데, 이제는 신조어, 코로나 신조어라 그러죠. 사회적 거리두기. 말도 참 잘 만들어낸 것 같아요. 그런 말이 생겨나서 우리 일정한 거리를 두지 않으면 법적인 제재를 받습니다. 또 이를 어기면 벌금도 내야 됩니다. 그런 이상한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전에는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뛰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이는 것은 당연히 안 될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비치된 성경책도 공용으로 쓰지 말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거기에 또 안 되면 제재를 받습니다. 식당이나 회사나 확진자가 나오면 그냥 어디에서 확진자가 나왔다, 몇 명이 나왔다 이렇게 발표가 되는데,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교회발 확진자, 공공교회발 확진자 몇 명 이렇게 나옵니다. 정말 이 교회가 어떻게 보면 핍박을 받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또 사회적 책임을 더 무겁게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크리스마스 이브. 어제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아서 저희 극동방송 전화 상담실을 섬기는 스님들 한 분 한 분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방송국에 가지를 못하고 전부 다 집에 있는데 그 전화를 저 혼자 다 이렇게 당겨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도 못 보고 목소리도 못 듣기 때문에 뭐 카톡방에서 서로 계속 소통을 하고 있지만, 어제는 직접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전화를 다 드리면서 여름에 발목 수술을 하신 분에게 수술 후유증이 없으신지 여쭈었더니 그분 대답이 어제 병원에서 나왔는데 목사님 오늘 전화 주셨네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경위를 확인하니 코로나 때문이래요. 아니 그리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냐 그랬더니 대구의 공공교회 다 아시죠? 검사 그 갖는 것 때문에 검사를 했는데 아무 증상이 없었는데 그냥 뭐 방심하고 갔대요. 그런데 검사 결과 양성이 나와가지고 1시간도 안 됐는데 119가 와서 딱 싣고 그냥 치료 시설로 딱 데려다 주더랍니다. 거기 가서도 지내는 동안 아무 증상도 없었대요. 검사에도 아무 이상 없고. 그래서 8일 만에 나왔대요. 근데 왜 그렇게 오래 걸렸어요? 바로 안 나오고 그랬더니 기본적으로 있는 시간이 열흘 이상 걸리는데 뭐 아무런 증상도 없으니까 그래서 자기는 8일 만에 내보내 주더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검사를 잘 받으시고 그 덕분에 건강 진단 잘 하셨네요. 이제 그러면서 그나마 양성이 아니어서 참 감사하네요. 그러고는 이제 근데 그 자기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주변에 300여 명이 검사를 받았대요. 그래서 뭔가 마침 죄인된 그런 느낌이었는데
300여 명이 검사를 했는데 모두 음성이어서 참 감사하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시는 말이 목사님 아무래도 저는 오진 같아요. 근데 주변에 계시던 몇몇 분들 중에 증상이 없는 분들이 계시더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증상이 아무런 증상이 없고 결과가 아무 그런 결과가 안 나왔음에도 그분은 어쨌든 공공교회발 확진자 등록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분은 완치자라는 그렇게 한 명으로 등록이 되고, 그것은 어떻게 결과가 나오냐면 교회발 확진자의 한 명을 더해주고 그 다음에 치료 결과물인 완치자의 한 명이 더 들어간 그 통계가 되었다는 거죠. 예, 조금 느낌이 좀 씁쓸함이 남는 그런 통화였습니다. 그런 우리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이 환경들은 어렵고 참 우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신 복된 소식은 우리에게 큰 기쁨의 소식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님의 탄생일이 12월 25일이 아니라는 그런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언제가 옳으냐가 따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것이 본질이고 그것이 진정한 복음입니다. 이 큰 기쁨의 소식은 온 백성에게 그런 미칠 소식입니다. 그 미칠 좋은 소식입니다. 2장 10절에 보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면 영어 성경에 보면 I bring you good news. 이 굿뉴스가 굉장히 기쁜 소식이고 우리에게 참 복음이고 좋은 단어인데, 이단에서 이 굿뉴스를 쓰는 바람에 지금은 굿뉴스를 쓰는 것이 굉장히 애매해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말을 안 쓸 수도 없고, 이단들은 희한하게 참 그런 좋은 말들을 미리 땡겨서서 우리에게 참 혼란을 주는 그런 존재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for all the people 해서 모든 사람에게 좋은 그런 소식이라는 겁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소식이라는 것은 온 인류, 즉 온 세계에 사는 모든 사람을 위한 좋은 소식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차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종이나 종족이나 나라나 남녀 성별을 가리지 않습니다. 기술자나 관리자나 과학자나 예술가나 운동선수나 전문직이나 사장이나 노동자도 어떤 차별을 받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성도나 학생도 차별받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까지도 차별받지 않습니다. 이 모든 사람에게 복된 소식이 알려져야 되고 어떤 의도에 의해서도 오염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크리스마스에는 더욱더 온 인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하고 나눠야 됩니다. 크리스마스라고 지인이 맛있는 케이크 쿠폰을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프랑스에 갔더니 그 쿠폰으로 그 가격에 준하는 금액만큼 다른 물건을 살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격이 좀 저렴한 빵 여러 개를 몇 개를 사가지고 교회 다니지 않는 분 몇 분에게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맞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이 날이 제일 큰 날이지 이런 거예요. 그분은 독실한 불교 신자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큰 기쁨의 날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미 절에 다니는 분들도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성탄절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 이미 불교인도 그렇고 예수 믿지 않는 분도 그렇고 무교인 사람들도 이미 다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상이 한 4분짜리 되는데요. 예. 썰렁하네.
아우, 저 추시죠? 예. 여기서 오뎅 국물로 좀 몸 좀 떠주세요. 좀 짜네. 근데 오뎅이어가 무슨 뜻이에요? 아, 그죠. 얘가 지은 건데요. 오뎅 5개하고 붕어 2마리하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배불렀으면 좋겠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그치? 네. 예? 그게 말이 되니? 이건 그냥 먹으면 되는 거예요? 예. 2개 900원이니까 드세요. 네. 두개 1,000원이면 1,000원이지. 이거 900원이에요? 그것도 얘가 그렇게 하자고 해서. 이거 싸게 판다고 뭐 안 좋은 거 갖다 파시는 거 아니죠? 그럼 저희가 장사를 어떻게 해요? 이거 매일 아침 부산에서 직접 저 뛰어오는 거예요. 학생 네. 음악 좀 꺼. 시끄럽잖아. 야, 그리고 요즘에 누가 그런 음악 듣니? 크리스마스 없어진 지가 언젠데. 요즘 뭐 홀리데이? 뭐 그렇게 부르지 않나요? 뭐 그렇더라고요. 이거 안 다니세요? 아, 나는 안 다니고 이 동생만 다녀요. 네. 나는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해가 안 가. 특히 요즘 12월만 되면 뭐 성탄절이네, 뭐 예수 탄생했네, 뭐 어쩌고 막 떠들기만 하고 뭐 구원 받았네, 은혜 받았네. 아유 정말. 아니 그러면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코로나 안 걸리냐? 학생은 좋겠네. 내일 성탄절이잖아. 응? 예수님 믿으니까 선물 받겠네. 이 아저씨는 안 믿으니까 벌 받고. 응. 맛있다. 얼마예요? 2개 드셨어? 2개 900원이요? 안 받아요. 돈 안 받아요. 크리스마스잖아요. 그래? 크리스마스지? 예? 그래 가세요. 아유 뭐 그럼 나 고맙지. 잘 먹었다. 잘 먹습니다. 아유. 아니 무슨 뭐 오뎅이 뭐 짜네, 오뎅이 뭐 안 좋네 하더니 공짜라니까는 좋은가 보네. 그지? 음악 듣자. 핸드폰. 계열이요. 그래. 오뎅이어가 어디서 근거하시는지 다 아시겠죠? 오병이어를 이 자폐 증상이 있는 아이 눈에는 오뎅이어로 이제 해석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값을 안 받으면서 그 불평하던 사람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나눠준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하는 그 기쁨 소식들이 이 작은 것으로 인해서 나눠지는 것처럼 우리 역시 그 일에 좀 더 힘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청소년 무료 급식을 통해서 이미 많은 사랑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을 나눠줄 때 상상도 못했던 그런 돕는 손길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고, 그럴 때 그 받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교회에서 왔으니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오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도록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 일에 헌신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큰 기쁨의 소식은 바로 우리를 위한 소식입니다. 2장 11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참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머물며 있으면 안 됩니다. 이 복된 소식을 나에게로 적용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관계가 없다면 그 사람에게 성탄절은 그 많은 축제들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분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그 복된 소식을 믿는 그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본질이고 복음의 핵심입니다. 교회 오래 다녀도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의하지 못하는 분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특히 한 분이 기억이 나는데, 그분은 교회에 3년을 다녔고 제자 훈련도 받았습니다. 남성교회 성경 공부 시간 둘째 날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이런 질문 드려도 될지 모르지만 복음이 뭡니까? 순간 당황했습니다. 이분이 왜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하지? 의도가 뭐가 있는가? 그래서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집사님, 왜 그런 질문을 하신 계기가 있나요? 그랬더니 그분의 대답이 충격이었습니다. 교회 다닌 지 3년이나 되었고 모든 사람들이 복음이라는 말을 하는데 그 복음이 뭔지는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쉬운 것 같아서 아무에게도 묻지 못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분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 사실을 모르고 3년을 고민했다는 것이 너무 아깝습니다 라며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마실 때 마침 기도를 전도회 회장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전도회 회장님이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옆에서 형제가 이렇게 고민을 하는지 모르고 있었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며 다시 또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 공부 시간이 아재들의 울음바다가 되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후로 새가족반이나 아니면 성경 공부를 기도할 때 항상 그분을 생각하면서 이 복음에 대한 소개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알고 있는 그 복음, 또 내가 알고 있는 그 복음이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 그 부분을 한 번쯤 다시 생각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길 원합니다. 세 번째 큰 기쁨의 소식은 예수께서 바로 나의 구세주 그리스도로 오셨다라는 소식입니다. 2장 11절의 뒷부분 보면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우리를 위하여서 구주가 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구주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왕이라는 의미도 있고 구주, 구세주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왔는데요. 그래서 이런 뜻이 왜 이렇게 여러 가지 뜻이 있느냐, 그 뜻 속에 기름 부은 자라는 여기서 비롯되었습니다. 예수는 내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강조를 할 때 어떤 신학자는 이것을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많이 이야기들을 하고, 또 예수를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할 때 그런 표현을 쓴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성경에 혼용되어진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요. 메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기름 부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럼 기름 부은 자라는 이 히브리어 뜻에 왜 그 헬라어에서는 왕이라는 뜻도 나오고 구원자라는 뜻도 나오느냐? 우리가 이 메시아라는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히브리어의 그 문화를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기름 부음 받는 자는 처음에 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서 선지자들이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왕이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서 기름 부은 자라는 의미는 제사장이고 선지자이고 왕이라는 그런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헬라 시대로 갔을 때, 신약으로 갔을 때 예수님의 그 세 가지 직분을 다 포함한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된 겁니다. 그 안에 그리스도라는 그 뜻 안에 다 포함된 겁니다. 그리스도 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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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뜻 안에
그래서 우리가 이 의미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계셨는가 하는 그 부분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해당됩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과 그분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왕이심을 믿는 그 믿음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실 때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의롭고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직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바로 그 죄인인 그 상태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 바로 그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참한 일일 수도 있지만 우리를 향한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그 직분을 즐겁게 기쁨으로 감당하셨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 대신적으로 오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에게는 축제의 날이고 잔칫날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자랑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내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의 도밖에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도를 받아들이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미련한 것이라는 겁니다. 가끔 불신자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신앙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이해가 안 되니까 나는 그걸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또 유물론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그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이렇게 봐야 되지 않느냐 반론을 제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그런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급적 신앙적인 부분들은 신앙적인 눈으로 볼 수 없으면 거기에 대해서 평가는 안 하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자기는 미련하게 느껴지는 것이고 그것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 소식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바로 그 능력이 있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을 모르고서는, 그것을 믿는 믿음이 없고서는 도저히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면 종교 이야기 하지 마라라고 공공기관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시작되면 논쟁이 되고 싸움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논쟁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두고 여러분들이 에너지 소비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그 소식이 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온 세상을 위한 것이고 또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고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과 함께 그 소식을 들은 목동들은 바로 천사들이 가리키는 그 장소로 찾아갑니다. 찾아갔을 때 이미 거기에는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아기 예수께서 탄생하신 뒤였고 거기 가서 천사의 말을 전합니다. 전했을 때 거기에는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의아하게 여기기도 했습니다. 이 기쁜 소식, 복음에 대해서는 받는 두 가지 양상들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쁘게 받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의아하게 여기고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반대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창조 때부터 계속 있어온 그런 일들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계속해서 곳곳에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그 일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삶의 자세를 살아가야 될 것인가? 바로 저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나누어주고 또 예수 사랑을 우리 삶 가운데서 발견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그 일들을 통해서 그 혜택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이 무료급식을 통해서 그냥 단순히 사랑만 나눠주라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하고 깨닫고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몫이라는 겁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그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는 그런 간증을 우리가 들어볼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복된 날, 하나님 주신 이 복된 날, 우리끼리 즐기고 하는 그런 날이 아니라 정말 우리 주변의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성탄절이 더 기쁘고 기대되는 그런 날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귀하게 사용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복된 날을 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 때문에 그 힘들고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기꺼이 기쁨으로 이 땅에 오심을 참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 사랑의 기쁨과 감사가 우리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비춰지고 발견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이 일들을 위해서 사용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위해 사용되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또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에서 많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환경이 어려워도 우리에게 이 복된 소식, 이 복된 날은 우리에게 참 기쁨과 감사의 날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 큰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는 저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세계 열방에서 하나님의 그 사명 감당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지 가운데 그 땅에 있는 영혼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그들에게도 이 복된 날이 저들에게 큰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